요걸 이제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중에게 보임, 선요 제 123쪽에 있는 선요 고봉 원묘수이며 선요 123쪽에 있는 제 16 대중에게 보임. 만약 착실한 선수행을 말하자면 결정코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첫 번째 요소는 큰 믿음이다. 이 일은 하나의 수미산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두 번째 요소는 큰 분지다. 아버지 죽인 원수를 만나서 바로 한 칼로 두 동강을 내고자 하는 것과 같다. 세 번째 요소는 큰 의정이다. 암암리에 한 개의 아주 중요한 일을 해 마치고 꼭 드러내고자 하나 드러내지 못할 때와 같다. 12대 안에 과연 능히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출 것 같으면 반드시 기한 데에 공을 이루어 옹기 가운데 달아날까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진실로 그 하나라도 빠지면 비유하건대 다리 부러진 솥이 마침내 못 쓰는 도구가 되는 것과 같다. 그러하기에 비록 이와 같으나 나의 구덩이에 떨어져 있으니 또한 건지지 아니할 수 없다. 돌.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내용들이 글자들이 아주 옛날 때 편지 법어이고 아주 옛날 때 했던 말들이니까는 요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이 좀 낯선 말들이죠. 이런 어떤 말의 구조들이 요즘은 이렇게 비유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우리가 좀 쉽게 접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말들이 비유들이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심, 분심, 의심 요것만 아시면 돼. 요것만. 아버지를 죽이는 원수를 만나서 한 칼로 두 동강을 내버리자 이런 마음이 분심이라 그러는데 무섭잖아요. 결의를 얘기하는 건데 그 분한 마음을 요즘은 이렇게 말을 했다가는 큰일 나죠. 또 믿음은 큰 믿음은 하나의 수미산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 수미산. 인도의 우주관이죠. 수미산에는 큰 산이 하나 있고 그 산을 중심으로 이제 세계가 펼쳐져 있다. 도솔천이 어떻고 내원공이 어떻고 육도 윤회가 어떻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비유도 요즘은 잘 안 하죠. 큰 분심도 아버지 죽이는 원수를 만나서 바로 한 칼에 두 동강을 내고자 하는 것처럼 분심을 일으켜라. 이런 말도 요즘은 잘 안 하고. 세 번째도 12 안에 과의 등이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출 것 같으면 반드시 기한 내에 공을 이루어 옹기 가운데 자라날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다. 달에 부러진 솥을 맡으냐 못 쓰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인데 이런 게 이 뒤에 붙은 말들은 다 빼버리고 그냥 신심, 분심, 의심 요거가 바로 화두 창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3요소다. 이거를 아시면 된다. 신심은 뭐냐? 신심은 내가 부처다. 신심은 내가 부처이고 나에게도 불성이 있고 내가 깨달아져 있다. 이게 첫 번째 신심이고 그 신심의 두 번째는 뭐냐? 내가 화두, 이목구라는 화두를 통해서 내가 부처라는 걸, 내가 불성이 있다는 걸, 내가 깨달아져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다. 확인. 이목구는 화두를 통해서 이 신심이 있어야 돼. 이 신심. 그러니까 화두를 믿어야 돼. 화두를 믿고 내가 부처라는 걸 믿고 이게 신심이야. 신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는 신심하고 목탁 치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 신심하고 여기 신심하고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화두에서 말하는 신심하고 목탁 쳐가면서 사경해가면서 기도하는 독경하면서 기도하는 신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신심은 종교적인 신심이고 믿음의 신심이고 이 종교적인 믿음, 기도하는 믿음은 신심은 해주세요. 누구한테? 부처님이 해주세요. 관세음보살님 해주세요. 관세음보살님 믿습니다.
부처님을 믿습니다. 지장보살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신심이고, 요거는 해주세요 신심. 그리고 여기서 간화선에서 말하는 신심은 그런 신심이 아니고 내가 부처라는 걸 믿는 신심, 나에게도 불성이 있다는 걸 믿는 신심, 화두를 통해서 내가 부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신심, 화두를 통해서 내가 부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신심. 완전히 다른 신심이에요. 완전히 달라. 아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같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기도 연부라는 게 참선하는 거, 화두 수행하는 거 똑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신다고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전 달라요, 완전히. 뒤에 이제 분심, 의심까지 가면 참선하고 화두 수행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같아? 목탁치고 해주세요 소원성취 기도하는데 거기에 분심이 있어? 아버지를 만나 원수를 단칼에 죽여버릴 것 같은 그런 분심이 있냐고. 없어요. 근데 같다고 얘기하면 안 돼. 다 엉터리 잠꼬대 같은 소리 하는 거야. 자기가 하는 기도 목탁치고 하는 게 표장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엉터리 같은 소리예요. 같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들어봐도. 듣고들 계세요? 듣고들 계시면 뭐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네. 목탁치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분심이 있냐고. 거기에 달라요. 그리고 의심도 마찬가지예요. 사경을 하든 강경을 하든 독경을 하든 뭐 목탁을 치고 기도를 하든 그 기도에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심이 있어? 어째서 많은 똥막대기를 했을까? 어째서? 나는 무엇인가? 이런 의심이 있습니까? 목탁 막 치면서 뭐 말아라라라 햇삼에도 하는데 거기에 분심이 있고 의심이 있냐고.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 근데 어떤 스님들은 특히 목탁 치고 기도하는 스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 같다고. 참선하는 거 같다고. 천만에 말해요. 어떻게 같아? 그냥 기도야 기도. 그거는 다 우리 속이는 거야 이 불자들을. 다들 그래. 여기 그러니까 우리 참깨선언에 공부하러 오신 분들께서는 이 참선에 대한 관심도 있으시고 또 참선을 화두수행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바로 이해를 하시잖아요. 소원 구걸과 수행이 같을 수가 없죠. 그렇죠. 달라요, 달라. 완전 달라. 근데 왜 그거를 같다고 하면 거기에 또 맞다고 하고 속아 넘어가고 스님들이라는 작자들이 그래. 그런 걸 속이고 있고 신도들을 갖다가 같다고 연부를 하는 거나 소원성지 기도하는 거나 참선하는 거나 다 같은 수행이라 그러고 두리뭉실을 포장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 그거를 지금 고봉 원묘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봉 원묘 스님이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을 갖추어서 열심히 정진 공부하면은 반드시 은산철벽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를 했을까? 어째서 마른 똥막대기를 했을까? 어째서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 했을까? 이 물건 나는 무엇인고? 이렇게 의심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면은 정말 앞뒤가 꽉 막혀서 나갈래야 나갈 수도 없고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도 없고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도 없고 누울래야 누울 수도 없고 꽉 막혀서 그걸 은산철벽이라. 은산철벽. 우리가 공부하시다 보면 화두 참고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지속이 안 돼서 그렇지 앉아서 어째서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 했을까? 어째서 그랬을까?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짧게라도 확 막혀가지고 도대체 모르겠다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화두 참선. 이거는 화두 참선을 해본 실참을 해본 사람만이 알아. 실참을 해봐야만이 이것이 어느 순간 내가 꽉 막힐 때가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책으로 말로는 아무리 몰라. 그리고 자기만 알아. 내가 막혔다는 거를, 꽉 막힌다는 거를.
반드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꽉 막혀. 그 막힌 걸 가지고 은산, 은으로 된 산, 철로 된 벽 이렇게 표현을 해요. 꽉 막힌단 말이에요. 그거를 뚫고 나가. 뚫고 나가면은 은으로 된 산이 무너지고 철로 된 벽이 뚫고 나가서 조사스님의 관문, 이목고, 뜰 앞에 잣나무,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 마른 똥막대기 같은 1700공안을 투과를 할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고봉 원묘 스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은산철벽이 있잖아요. 모기 있잖아요. 모기. 이 모기가 쇠로 만든 소새, 쇠로 만든 항아리에 그 안에 피가, 소피가 가득 들어 있어요. 뚜껑 닫혀 있고, 뚜껑이 닫혀 있는데 냄새가 나. 새 나오니까. 그러니까 피를 모기가 빨아먹기 위해서 쇠로 만든 항아리에 모기 빨대를 꽂으면 빨대가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쇠로 만들어진 항아리에 모기가 피를 빨아먹겠다고, 그 소피를 빨아먹겠다고 모기 빨대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쇠로 만든 항아리에 피를 빨아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모기가 몸뚱아리가 통째로 항아리 속을 뚫고 들어가서 소피를 빨아먹을 수 있다. 비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비유가. 낙수물이 한 방울이 힘없는 물방울이 거대한 바위에 빵꾸를 내듯이, 구멍을 내듯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거 봐서는 저게 의미 없고 한 방울 한 방울이 바위에 돌덩어리에 무슨 흔적이 남겠냐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힘없는 물방울이 계속 한 군데 떨어지면은 어느 순간 거기에 흠결이 생기고 파이고 구멍이 난다 이거야. 항아리로 된 그 쇠로 만든 항아리를 모기가 끊임없이 거기다 항아리 안에 있는 소피를 빨아먹고자 노력 정진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쇠로 만든 항아리를 뚫고 들어가 본다고요. 모기가.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금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정진 어째서 하다 보면은 은산철벽이 가로막히지만은 이 은산철벽을 끊임없이 정진하면 어느 순간 산이 무너지고 쇠로 만든 벽을 뚫고 나가서 드디어 조사 스님들의 관문 1700공안을 다 타파해버리고 대자유인이 될 수 있다고 고봉 원묘 스님이 선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씀을 이 열사가 강력하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믿고 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하고 단 한 명을 위해서 단 한 명을 여기 지금 함께 공부하고 계시는 각자 단 한 사람을 위해서 고봉 원묘 스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목소리가 터지도록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어린아이같이 초동생같이 엉뚱한 소리를 했어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쓸쓸하고 어리석습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도. 이선미 맞아요. 원중 보살님 이렇게 간화선에 대해 직설 화법 쓰시는 스님이 몇 안 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접하였지만 나이 들어서도 이 시간에 서광스님을 뵐 수 있으며 행복합니다. 적설적 열정적 서광스님께 두 손 모으니 머릿속에 숙입니다. 이거 저한테 하지 마시고 원중 보살님 연세도 저보다 훨씬 많으시고 삶의 경험도 훨씬 많으신데 이 땡중 시정 잡승 저는 저 스스로를 시정 잡승이라 시정 잡승 시장 바닥에 굴러다니는 잡스러운 중이다. 그래 제가 이제 시정 잡승이라 그래요. 유랑 잡승 떠돌아다니는 잡승 시장 바닥에 떠돌아다니는 시정 잡배 같은
잡승이다. 저는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중 노보살님께서 삶의 연륜이 있으시니까 잘 또 이해하시고 또 잘 습득하시고 또 바른 길을 알고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삶의 연륜, 경험은 그래 무시 못하는 거야.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고봉 원묘 스님의 고봉 원묘 스님 또 서장 그리고 벽암록 또 기타 전등록 수많은 조사 스님들의 어록을 제가 아는 선에서 안내를 해드리는 거지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도 원중 보살님이 칭찬해 주시니까 기분은 좋네요. 열심히 이 시정 잡승이 외칠 테니까 들으세요. 좀 제발 좀 받아들이셔갖고 지금 못 받아들이신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분들은 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이 스님이 새벽마다 2시간 동안 소리를 질러가면서 또 되지도 않는 욕먹어가면서 되지도 않는 질문에 답 안 해준다고 삐져가지고 또 저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괜찮습니다. 단 한 명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을 위해서. 그것이 제가 받은 시은에 대한 보답이에요. 제가 불자님들의 시은에 의해서 시주물에 의해서 삼보 정제에 의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승려 생활하고 있고 또 화두 공부를 할 수 있고 이제 한 20일 있으면 또 안거도 들어가야 되고 다 불자님들의 시은 덕분 아니겠어요? 그 시은에 보답하는 길은 저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 공부가 뭐 많이 됐냐 안 됐냐 이건 떠나버리고 아까 누구야? 아까 우리 그림자가 그러셨잖아요. 시청료 10,000원 냈다고 하는 것처럼 제가 할 수 있는 시은에 보답하는 거는 이거야 이거. 저는 다른 스님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시겠지만은 크게 깨달아야만이 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언제 기다려 그거를? 물고기 다 도망가고 가뭄 들어서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 자기 깨달을 때까지? 그걸 보고 소승이라 그래. 소승. 나 깨닫고 나서 세상에 나오겠다. 그건 저 미얀마, 스리랑카, 남방불교, 상자부 불교가 다를 게 없어요. 자기 구제가 우선이라면은 보살 사상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깜냥껏, 능력껏, 시은에 보답하고. 저는 믿지 마세요. 저는 믿지 마세요. 저는 시정 잡승이니까 믿으시고, 조사 선생님들의 말씀을 믿으시고, 부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래서 그걸 내가 직접 해보고, 내한테 맞으면 하시고, 나한테 맞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안 하면 돼.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나한테 맞지 않아서 안 할 뿐이고, 다른 사람은 또 맞아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안 맞으면 내가 안 하면 돼요. 내가 불교가 싫으면 불교를 하지 않고 다른 걸 하면 돼. 자기가 맞지 않다고 불교를 비판하고 비난하면 안 된다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자이기 때문에 기독교 절에 교회 안 갈 뿐이지 그거를 비난하고 비판할 자격은 없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권리는 없다고. 내가 안 할 뿐이지 안 하면 돼. 아시겠죠? 권용성 학생 모두 오늘 아침 행복하세요. 남마음의 답을 관세음보살. 권용성 학생 지금 그 마음으로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또 리더 역할 잘하고 공부 잘하세요. 그랜맘마 스님들이 스님 노릇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랜맘마니 스님들이 스님 노릇 잘하고 계시죠. 대부분의 스님들이 잘하고 계십니다. 자기 구제가 목적이면 출가할 필요 없다. 아니죠. 자기 구제가 목적이죠. 자기 구제가 목적이야. 나의 괴로움을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게 목적이지. 목적은. 하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 불자님들에게 또 어떤 중생들에게 자비와 부처님 법을 전달하겠다. 이거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지. 이거를. 자기 구제가 안 되면은 끝까지 그러면은 부처님 법도 안내 안 해두고 중생들의 자비도 안 베풀고 그렇게 살 거예요? 목적은 자기 구제가 먼저예요. 출가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래 만마님 딸기우유. 상철 큰 스님도 내 말에 속지 마라 하셨죠. 그렇죠.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말은 그냥 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고
강을 건너기만 뗏목이고, 부처님께서도 그러시죠? 45년 동안 그렇게 엄청난 말씀하셨지만은 나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부처가 있느냐? 부처가 없다. 중생이냐? 중생이 없다. 깨달음이냐? 깨달음도 없다. 다 이름이다, 이름. 근데 오늘은 그런 분이 안 계시는데, 열애가 30 이상 80종호, 30 이상 80종호 이런 말 들어보셨죠?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게 열애이냐? 부처이냐? 아니다. 금강경에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범소유당 계시엄마. 30 이상 80종호도 그냥 이름일 뿐이고 열애가 아니라 그랬는데, 여기 이런 불상 모셔놓고 애지중지, 그러니까 다나천연이 불상을 쪼개서 깨뿐 거 아니겠어요? 나무 불상을? 아니 경전에 그래 나와 있잖아. 금강경에 30 이상 80종호도 열애를 볼 수 있느냐? 그걸 보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오늘은 그런 분이 없으신데, 그래 무슨 관상을 보고 스님 상이 되느냐 아니냐, 스님 상 갔네 안 갔네, 다 어리석은 생각들. 가시나무가 누구예요? 우리 여기 같이 공부한 분이 있었는가? 가시나무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저는. 가시나무가 그거 관상 이런 거 이야기했는가요? 사주관상? 금강 바람일경에 있잖아. 그 내용이 30 이상 80종호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습니다. 왜 볼 수 없느냐? 열애는 30 이상 80종호가 이름일 뿐이고 그 형상으로 열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무슨 놈은 무슨 관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풍수가 어떻고, 명당자리가 그렇게 많이 있었으면 조선이 왜 망해? 조선이 온갖 명당에는 다 왕족들이, 귀족들이, 다 양반들이 묘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문이 왜 망하고 조선이 왜 망해? 명당에 썼는데도 불구하고. 고려시대 때는 그런 무슨 명당이나 풍수나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이제